귀한 찬양과 봉독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네, 권사님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슬라임이나 아이클레이가 있습니다. 슬라임은 사실 어떤 모양을 만든다기보다 만지는 촉감이 좋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가지고 노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클레이로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죠. 어제도 보니까 눈사람도 이렇게 아이에게 눈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직접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만든 것 중에는 감히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들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 있게 자기가 만든 어떤 물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봐라.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 아이 눈에는 그게 멋져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 말고는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돌연변이 같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욱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예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친히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 듣죠? 네. 자꾸 옆에서 구박하고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왜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냐,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런 말만 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며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추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잣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죽이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도 잃은 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도 했고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 죄의 본능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래 아름다운 모습에서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다는 의미죠. 물리적인 재탄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뱃속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재탄생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뱃속에서 이제 막 나왔을 때는 이렇게 팔뚝만 했는데 이제는 저를 업고 다닙니다. 키가 벌써 비슷비슷하게 커버렸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넣겠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너 좀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고 어떻게 저 큰 아이들을 뱃속에다가 다시 집어넣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하기까지 한 30여 년의 이 시간 동안에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를 걷거나 배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만 킬로 정도면 지구 반바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서울과 부산을 한 400킬로로 고속도로로 이야기했을 때에 몇 번 정도 간 것입니까? 50번 정도 서울과 부산을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갔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하기도 했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고요. 옥에 갇혀서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지구의 반바퀴 정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업이었죠. 본업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삶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벌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었고 게을리지 아니하고 일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의 본업은 예수 전하는 자, 나의 부업은 지금 직장, 사업장.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업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될 때는 죽을 맛이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나의 사업장은 이렇게 다른 사업처럼 성장하지 않을까?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 있고 그것이 본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의 전환, 나의 본업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부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자리가 좀 보조 의자를 좀 사놔야 될까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 우리는 예수 전환자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희생을 하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본업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업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되지 않던 공부도 잘 되게 하고, 또 기억력이 정말로 안 좋았는데 갑자기 나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갑자기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가 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착한가 보다. 저 사람은 그냥 선한 행실로 저렇게 삶을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담대하게 주님을 알리기도 해야 됩니다. 3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첫 번째, 소개하기, 그리고 간증하기. 물론 간증문을 한 분도 안 적어 보셨겠지만 그리고 초청하기. 네. 네.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로 행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다. 그때가 되었을 때는 때로는 교회를,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나의 간증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라고 초청하기도 하는 그런 이 담대함이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먼저 채워주면 한번 씨름을 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나한테 채워주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또 이 구원의 신비, 이 복음 전함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은 그 주객이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때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 험악한 곳에서, 아무런 이 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금 당장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눈이 되게 낮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높았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였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은 모두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 낮아졌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확실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콧대가 높고 눈이 높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 때려잡기 위해 혈안이 된 눈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 옥에 가둔 자들,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판단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과 긍휼의 눈을 가졌는지 잘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26장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멀지 않으니까 옆 동네를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그가 얼마나 보배로운 눈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의 눈에 나서 눈에 가시라서 잡혀왔던 것뿐이고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서도 지금 아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보면 만약에 이 드라마 같으면 이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네 이놈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 영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okay, you are not okay. 왜 나는 okay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은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눈이 낮아집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동안 나의 눈에 가시였고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마저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를 해하여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동안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고 그냥 볼 때마다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마저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나가 가지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따라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치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화목의 이 아이콘이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다리가 되어주실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 방법 중에 브릿지 전도 방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이렇게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 사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이크에서 이 마이크로 건너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는 인간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 이 성공으로 돈으로 여기로 건너가고자 하지만 사람은 도저히 여기서 여기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 간격은 사실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브릿지 전도에는 종이를 딱 이렇게 모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지구에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반바퀴를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다리가 되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신대교회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화목한 이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도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정말로 보배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